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 몸된 귀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한 일에, 주님의 일에 우리를 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국교회 주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복음 중심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한 주간의 대전주 집회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찾는 구원 얻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신앙에 협력하는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집회 시종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유익한 또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국교회 식구들 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죠? 내일부터 함께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는 대전주 집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전도 집회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신앙에 협력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첫사랑을 마음 깊이 더욱더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될 거라고 얘기됩니다.
전도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본 말씀 중심으로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기해보고 또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건지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대한 사명이다니까요.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간증했는데요,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 간증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고. 그 여호와의 행사가 무엇이냐? 시편 66편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내가 선포하로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는 것이는 다 전도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업은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주업이다니까요. 다른 것은 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루어진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본분은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간증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신앙 고백 간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보배란 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땅을 존재케 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라고 먼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도겠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빈번히 들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전도협회 말씀도 많이 듣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 내용도 다 안다 하면서요, 인도를 안 하게 되면요, 어떤 분은 또 참여 안 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잘못 하시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빈번히 들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것은요, 몇 번 우리가 듣고 하게 되면요, 실증 날 수 있는데 이 복음 말씀은 또 듣고 해도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각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증하시려고 선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시니까 복음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더 깨있게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귀한 말씀을 이번에 나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 귀한 말씀을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같이 와서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비록 이번에는 인도 버렸다 하더라도 다음 집회 때는, 수양회 때는, 또 상담을 통해서든 또 비디오, DVD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각도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갈망, 열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말씀을 자주 들으시는 이 전도협회가 있다는 것이 진짜 우리는 복된 일이다니까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랬잖아요. 복음 말씀은 또 듣고 해도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복음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분은요, 내가 구원받다가 했던 분도 전도협회 때 말씀 듣는 가운데서 이분은 확실히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간혹 그렇게 간증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으신 분도요, 복음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세상 참으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내 영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이 턱턱 든다니까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다 항상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르진 영혼이 또 구원받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신들이 왜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한 일을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분이라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 진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를 천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잘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무엇을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니까요. 죄인에게서 구원받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찬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안 하면 안 된다, 마땅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르진 영혼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이유는요, 주님의 심판날이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9장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 아버지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시는 기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도하시는 기회 시간이 얼마나 부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하나같이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이런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빨리 재림하실까, 빨리 오실까,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뭐 더디 오시겠지,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미지근하게 전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이런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하자고요. 우리 대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진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여기지거든요. 지금 이번 전도집회 때도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하자고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렇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상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더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래진 영혼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하느라 확실한 증거다니까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확실한 증거다니까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더욱더 함께하기로 하십니다. 이 대구 지역에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 전하는 대열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전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잘 되느냐?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한 줄 알리라.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어떤 새 계명을 주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머리 오천제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 뜨시고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죄인 각자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일을 다 끝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내주고 신과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영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옆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요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우리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소임도 아닙니다.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여차 엄청 까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머지않아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서로 친밀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서로 먼저하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고 사랑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전도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네요. 우리 사랑하는 hin자도 그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서로 안으로 사랑하거든요. 서로 사랑하니까 밖으로 힘있게 전도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다른 것 우선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시대 때 가장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리낌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바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 진리 말씀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게 영혼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옆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뜨겁게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높이고 사랑하고, 그리고요, 옆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한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한 가족이니까 이 땅에서도 친밀히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주고 기도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하게 되면 전도가 잘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계속 구원받은 것을 더 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니까 전도가 잘 되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옆에 주님표로 구원받은 행자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인사했겠지만요, 앞뒤에 보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앞뒤에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행자들 같이 인사 한번 하는데,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분위기 좋습니다. 설교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안을 사랑하면서 밖으로 힘있게 또 전도하자고요. 사랑하게 되면 전도가 잘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마음을 같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신앙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잘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함께, 전도도 어떻게 해요? 함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함께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요, 아직 육신이 있다 보니까요, 연약한 분이 많이 있어요. 영혼 구원받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자녀지만요, 아직 육신이 있다 보니까요, 부족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완벽하게 다 은사를 주지 않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자고할까 봐서, 교만할까 봐서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해서 3번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아야만이,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만이 강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의지한다니까요. 내가 강하다 그러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하려고, 의지하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다 줬다니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그 하나님 모실 때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보다 아직 모르는 게 더 많다,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내가 전도할 수 없다, 내가 봉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능을 주십시오, 저 전도하고 싶은데 저에게 지혜와 능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더욱더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힘과 능을 구한다니까요. 지혜를 구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을 주신다니까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범사에 사사건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 꾀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진짜 많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 진짜 더욱더 귀하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귀한 존재거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제게 또다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피로 샀기 때문에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옆에 있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다 존귀하게 여기시죠?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자고요. 그리고요, 서로 격려해 주자고요. 서로 사랑하자고요. 마음을 같이 하자고요. 복음신앙에 같이 협력하자고요. 그럼 전도가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 다 귀한 지체고, 쓸모없는 지체는 한 번도 없다니까요. 다 귀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형제들이 도와주시고, 그 형제 자매들의 부족한 부분을 또 내가 도와주고, 함께 돕고 도우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함께 손잡고 주님을 행할 때 주님이 계속해서 구원만의 역사를 더해준다니까요. 초대교회 부흥과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신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그랬죠. 초대교회 부흥과 승리의 비결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계속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침 받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했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교제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했답니까? 날마다 다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같이하는 복음신앙에 협력하는 그 무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개인기는 다 연약한 분이 있지만 함께 우리가 힘을 모을 때 서로 살아가면서 복음신앙에 같이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구원만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다니까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이르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르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쫙 팔아들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지요. 그런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게 되면 배척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니까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세대에 간절히 구한 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주님 몸된 게 안에 거해서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면요,
내 사랑은 가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은 부모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은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이들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생긴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간증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간증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르진 영혼들을 보게 되면요, 그분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가했던, 못 가했던, 애무 본 게 아니라요, 그 속에는 영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 보고요, 저 영혼도 이 복음 말씀을 깨달으면 천국 가시는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요, 계속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르진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식었다 그러면요, 그 큰 문제죠. 우리 첫사랑의 자로 돌아가자고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 일했었다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까,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다 있었다니까요.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 마음이 턱더 뜨거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르진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우리는 알면서도요,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르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만 가지고 그들 영혼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 식지는 않았는가,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일리암 부드는 이런 얘기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증해야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멸망할 이르진 영혼들의 지옥의 참상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르진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간증을 해야 되는 간증, 이 구원 간증이 참 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하게 되면 별로인 생길 수 있지만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됐는가,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 간증이 진짜 힘이 있다니까요. 잠언 2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거짓 증인은 패망하리니와 확신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니까요. 구원 간증이 참 힘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어떤 분이 전도협회 몇 번 들었는데, 몇 년 들었는데요, 다른 것은 다 믿기는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다 인정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인정되고, 사람들에게 영혼 있는 것도 인정되고, 다 믿어지고, 또 성기 사신 것도 다 믿어지고, 내가 지옥 갈 죄인 것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랬는데 이 영원한 속죄가 잘 안 믿어졌던 분이, 그때 참 답답하고 했던 분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봉개수련에 참석해가지고
청년 동계수련회 참석해가지고요, 그분이 구원 간증을 듣는 가운데서 영원한 축제가 미리 있대요. 구원받대요.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구원 간증을 듣는 가운데서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은, 간증 드리면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니까, 와, 이렇게 구원 간증 듣고 복음 말씀이 미리 있다는데, 근데 그때 그 간증 들으면서요, 막 생각했네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요, 뭐 전도입회를 하든지 뭐 개인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 상담할 때 항상 저는 간증한다니까요.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경청해야 되죠. 들어주고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니까요. 하나님 계시더라니까요. 삶 속에 정말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존귀하다니까요. 내세 천과 족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진리의 사실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과 죄인에서 저는 악이 됐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으니라. 이 말씀이 통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간증해요. 그 성경 말씀을 배워보게 되면요, 관심 기울이고 잘 들어봐요. 내 영혼과 말씀에 관심 기울이고 잘 들으면 다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선생님이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부탁드리잖아. 그러면요, 그분이 이제, 그렇습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정확히 선포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딱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그분을 말씀 앞에 딱 듣게 도와주면요, 그 말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위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를 찔러 쪼갠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팍하신 분도요,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전도입회 수양회 한 번 듣고 안 되면 또 두 번 듣고, 두 번 듣고 안 되면 세 번 듣고, 뭐 상담받고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서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르진 영혼의 전도에서는 먼저 그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간증 해주세요. 구원간증이 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멸망할 영혼들의 비참함, 지옥의 참상으로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거든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곳이고 너무너무 휘청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이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되면요, 진짜 눈물의 기도가 나오죠. 눈물의 기도가 나오죠. 시편 126편 적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르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오다. 그랬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래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눈물의 기도하게 되면요, 주 역사를 이루기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영혼 마음을 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주 역사를 이루는 눈물의 기도가 많이 지금 없어 있다니까요. 불신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눈물에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기도가 많이 사라졌다니까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천국도 실제하는 것이고, 내 사랑한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이 구원을 받아오다만 그 영혼은 멸망 중이거든요. 그 생각하게 되면요, 눈물의 기도가 진짜 나오죠. 하나님, 정말 저희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사랑한 남편, 내 사랑한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 꼭 구원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들에게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꼭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니까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열 수 있다니까요. 상대방 전도할 때 있잖아요, 상대방도 안다니까요. 이신전생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아요. 특히 우리 시대 때는요, 이 마비한 시대다 보니까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다니까요.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예전에는요, 대전의 집회 말씀을 한 번 듣고도 많이 구원받았다니까요. 학예 수양이 있잖아요. 전참했는데 학예 수양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불구하고도요,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학예 수양회를 참석해서 말씀 다 들었다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참 마음이 완악하다니까요. 강팍하다니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른 교훈이 복음인데 복음 전하면요,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갈 수 있는 말씀, 이 복음 전하면 그걸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데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는 전도를 해야 한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잖아요. 뭐래, 전도하게 되면요, 주님이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역사한다니까요. 구원받게 해주신다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르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르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는 것은 희생하는 것인데요,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피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피의 신앙, 예수님 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벌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다 끝내고 가셨거든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환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하시고 가셨고, 이 은혜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앞선 선진 그리스도의 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와 피가 지불됐다니까요. 희생이 지불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요, 가깝게는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들의 많은 수고,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신지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신지 아십니까? 복음은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니까요.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런 말씀인데요,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은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고난이, 수고, 희생이 지불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것이 수고하는 만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잠언 10장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16절. 잠언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의인,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잖아요. 의인들이 수고하는 만큼 생명이 막 탄생한다니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은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의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는 만큼, 복음 시장에서 같이 수고하는 만큼요, 그 수고가, 그 고난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수고를 하신 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복음신앙에 같이 협력했다니까요. 같이 눈물의 기도로 간절히 부르셨다니까요. 그 수고가 주님이 헛되지 않게 많은 영도 구원받게 하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께서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요,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적겠습니다. 역대하 16장 구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구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 이꼴 부흥이거든요. 성도의 기도가 교회의 부흥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기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잘 하시는 강사님의 소리가 더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요,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인도되시면 정말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전도협회 때 인도하신 분들은요, 눈물로 진짜 기도했을 거예요. 그동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함께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르진 영혼이 말씀에 나오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새로 인도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되면요, 내 부모님이 인도됐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인도됐다, 그런 만 가지고요 간절히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인도됐다 그러면요 간절히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가 나오고 말고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잖아요.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기도 응답받는 조건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기도 응답받는 조건을 예수님이 제시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안에 딱 거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나는 가지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다른 것 없다니까요. 포도나무는 다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막 퇴비도 주고 막 비료도 주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만 다 붙어있으면요 뿌리로부터 온갖 양분과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공급받은 결과 시간 지나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 가족들,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해? 걱정이 없다니까요. 주님 안에 다 거여 있는 겁니다. 주님 몸된 편에 거해서요, 계속 말씀 공급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요, 전도가 잘 된다니까요. 주님 안에 거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yes, no, wait 해가지고 바로바로 응답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우리 유익을 해서 노로 응답한다니까요. 대부분은요, 좀 기다려라,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항상 아주 늘 밤낮 응답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요. 내 사랑 가족들이, 이웃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요, 주님이 나에게 붙여진 귀한 영혼들이거든요. 나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진 영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열 때가 있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간절히 또 기도하셔요. 주님 안에 거해서 말씀 공급받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셔가지고 전도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혹 내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화목해라는 말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척을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면서 가장 심사할 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가장 중대한 사명인 겁니다. 이번 대전집회에 우리가 다 참여하다고요. 전대회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싸움이기 때문에 아군이 많이 참여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같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겠지만요, 이번 집회도 같이 하자고요. 다 참여해서요,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여기서 큰 복음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르진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것인데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을 때 주님이 크게 역사를 할 겁니다. 우리 대구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복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되고요, 전도에 마음을 다 쏟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전도협회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니까 그 일에 턱두리가 박차를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 몸된 귀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면서 전도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한 주간의 대전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또 많은 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신앙에 협력하는 가운데 또 풍성한 계시를 맺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